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의 신비한 아름다움 속에 우리가 걸어갑니다. 온갖 열매들의 맛, 또 뿜어나오는 이 향기들, 단풍의 아름다움 참 좋고 희한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 잎을 보면서 참 좋다, 신비하다, 그런 황홀함에 잠시 발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아시나요? 이 가을녘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단풍보다도 온갖 열매보다도 그리고 춤추며 날아다니는 잠자리보다도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요, 하나님의 딸이 됐다고 하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나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딸로서 인정받는다고 한 것은 도저히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 구별된 인생들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어찌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됩니까? 어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돼가지고 성도라 칭함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 상식적인 자로 재봐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 분명합니다. 근데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놀라운 얘기를 우리는 믿음의 음성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희한하고 신비한 어떤 세상 상식이나 세상 합리성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저와 오늘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 비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한 2장 정도 앞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0장 33절 이하의 장면 속에 더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줍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인생은, 자, 한번 받아실까요? 너는 신이라. 우리가 신이랍니다. 아무리 봐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심령, 그 가진 인생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성경의 선포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그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인생, 그 심령의 역사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신이라 얘기한 것이 맞다고 하는 표정이 나옵니다. 갈릴리 인생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아있는 인생을 만났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설명했던 그는 성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신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앉아있는 그 인생을 보고 내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즉시 일어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에게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앉은 자를 이렇게 세웠던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내가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으니까요. 그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추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또 그걸 아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은혜 입은 것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한 상태에서 나는 신이다 선포하는 그런 감격의 인생된 것보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은혜의 마음 문이 열리면 믿어집니다. 고백되어집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으로 얘기하면 인자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추함과 더러움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요. 인자가 되신 거요. 어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신비한 비밀이요.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직장의 대표이사도 계시고 세상 가치로 말하면 대단한 분들 많이 계신데 세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과학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늘문이 그 인생에 열려야, 은혜의 단비가 그 심령에 내려야 나는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져요. 그 사랑에 때로는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 은혜의 고백 앞에 믿음의 눈이 열리면 추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내놓고 통곡하면서 회개자가 되기도 하고요. 베드로와 요한같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끄럽고 추한 죄이지만 내게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병마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된다고 하는 감격을 날 위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총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요. 단풍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온갖 열매들 맛을 내고 향기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신비하고 놀라운 게 뭐라고요?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뚫려가지고 들리고 보게 되면 고백할 사실. 한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요. 성도가 된 거요. 신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자가 된 거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느 명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저 이방인 헬라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본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선물로 와가지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소원이 가슴에 불릴 듯 일어났어요. 예배에 대한 소원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 나사렛 사람,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붙들고 사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싶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께 경배하고 싶고 그분의 생명의 은혜를 잊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싶다고 사정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 빌립은 바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해서요. 안드레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같이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먼 길 온 이 헬라 몇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헬라 몇 사람에게 안내했던 빌립과 안드레에게 오늘 은혜의 사모에서 예배당에 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나는 인자다.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람의 옷을 입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본체지만 너의 죄와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쓰린 고통을 내가 대신하기 위하여 너에게 하늘의 미랄이 돼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온 인자니라. 내가 그 인자니라. 왜 오셨다고요? 하늘의 미랄이 돼주시기 위해서요. 내 죄와 내 추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썩어져 죽기 위해서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의 영생을 위하여 참 평안과 기쁨과 저 하늘의 복을 위하여 나는 널 위하여 하늘의 미랄 되기 위해 왔다. 대광교회는 62년 역사 속에 오늘과 같이 은혜롭고 복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1963년도에 우리 고 김용환 목사님, 윤희순 사모님, 여기 유적으로 와 있는 귀한 목사님 자녀들, 그들은 대광교회 하늘의 미랄이 됐습니다. 아시나요? 우리 교단의 현직 총회장님이 우리 교회 교육자 출신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경 부총회장님으로 계신 분이 우리 오정호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한국 교회 앞에도 하늘의 미랄 됐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가족의 헌신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교계뿐만 아니라 세상 삶 속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대광교회의 열매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 앞에, 사랑하는 가족 앞에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인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왜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지금 이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과 가족을 위하여 예수 믿는 내가, 나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본받아 내가 미랄되기 위해서요. 교회 왜 여러분을 이때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가에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불평하는 자, 갈등하는 사람,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 앞에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은 부활장 중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된 현장입니다. 절 보실랍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받아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형제 앞에서, 사랑하는 자매 앞에서, 가족과 귀한 성도 앞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너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썩어주는 거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요. 너를 위해서 내가 거름이 돼주고 단비가 돼주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 생각할 때 웁니다. 여러분 인생남에 어느 열매가 탐스럽다면, 여러분 지금 삶이나 환경이 어느 정도 체계화가 돼가지고 감사가 넘친다면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날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붙여주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너를 지키기 위하고 너를 보호하기 위하고 너를 살리기 위하고 나는 죽노라. 죽는 것이 자랑이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자랑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에 우리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 일 맡겨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 주님은 울부짖으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이때 나를 보내신 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대광교회 앞에 여러분에게 자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환경일까요? 어떤 사역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아니요.
다시 요한복음 10장 33절 이하의 장면을 가서 마지막 기절에 한 사람 예를 듭니다. 저를 다시 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이 땅에 온 인생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성공한 인생, 세례요한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근데 그 귀절에 이렇게 서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아무 표적도 이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엄청난 사역, 엄청난 막 영광스러운 세상 가치, 환경, 먹고 마신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목베임 당해 죽은 인생이잖아요. 들판에 살았잖아요. 헐벗고 외롭게 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한 인생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선포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백시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요? 주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예할 때 예했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를 선포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미랄이 됐어요. 주님이 위해서요.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한 것, 자, 받아가십시다. 그것은 참이었다. 꿈인 게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들린 거 아니에요. 본질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은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광 받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위대한 자리예요. 왜요? 본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됐으니까요. 큰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성공된 인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미랄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땅의 인생 온 있고 온 목적이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죽음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곧 본문 내용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된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도 그렇고 사실 어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어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눈물, 같은 고난, 같은 아픔 속에 울부짖었던 우리 주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데 부족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고백이.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제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아니다. 이미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신앙 고백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 삶을 통해서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주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 고백 가운데 헌신하면, 최선을 다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인생을 통해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 그러나 또다시 더 큰 영광을 너를 통해 내가 받으리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이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그 영광보다 앞으로 내 노년의 삶이 됐든 다음 사역이 됐든 남은 내 생애를 통해 됐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또 다른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설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소원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십니다.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고 이 말씀 선포한 이후로 생은 얼마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애절한 소원을 품습니다. 제 생이 얼마 남은지를 모릅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비칠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잠깐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빛 안에 거하라.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사모하며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내 생명 있는 날, 내게 진리의 빛이 있는 날,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빛의 아들답게 살게 하소서.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살게 하옵소서.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지금 삶이 끝난 거 아닙니다. 내게 생명 있는 한, 내게 더 건강하는 날, 얼마일지 모르지만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날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말하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 감각의 은혜 언제까지 내게 있을지를 모르지만 내게 빛이 있는 그 순간, 내게 생명의 빛이 있는 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여 순종하여 빛의 아들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추하게 늙은 것처럼 부끄러운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신이라고 명한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가치에 굴복해 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여기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십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한국교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저도 그 고백 순종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목사는 은퇴할 때 삶으로 설교하는 거다. 은퇴할 때 모습 보면 그 목사의 본질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성도는 그 노년의 삶을 보면 약하고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빛의 아들인지 세상 아들인지, 그가 육의 그리스도인인지 영의 그리스도인인지 표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생명 있는 한, 내게 진리의 빛이 있는 한,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빛의 아들로 사는 거요, 빛의 딸답게 사는 거요, 기도하는 사람답게,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답게,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인생답게 담대하고 은혜롭고 충만하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은혜의 마음 문이 열려서 빛의 아들로 빛의 딸로 사는 것 소원입니다.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또다시 더 큰 영광을 제게 맡겨주시고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빛을 받아서 진리의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